88번째 질문입니다. 참다운 회개 또는 회심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옛사람이 죽는 것이고 또 하나는 새 사람으로 사는 일입니다. 옛사람을 죽이는 일이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마음 깊이 슬퍼하고 그것을 더욱더 미워하고 피하는 일입니다.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선, 말씀을 즐거이 행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무엇이죠? 우리 자신의 의견이나 사람의 관습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된 믿음으로만 행하는 일이 선입니다. 이러한 네 가지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33번째 질문에 관한 내용을 두 가지 단어로 이야기하면 회개와 선한 일, 선행에 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회개와 선행. 전혀 다른 두 가지의 주제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의 회개와 선행은 마치 그림자와 같습니다. 본체와 그림자.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그에게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행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서로 함께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어느 것 하나는 이제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이 이제 친구들과 술 마시는 걸 참 좋아했죠. 그래서 천관이라는 그런 기녀의 집을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늘 이야기하던 것이 있었어요. 벗을 사귀되 정말 악한 벗을 사귀지 말고 그리고 너희 인생에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벗을 사귀라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그리고 그의 삶은 늘 그곳을 거쳐서 오는 겁니다. 이제는 가서 잠을 자고 오는 일도 잦아지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에게는 친구 집에서 자고 왔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을 해가면서 어머니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결국 아픈 마음을 가지고 김유신을 붙잡아 앉히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게 네가 올바로 성장하는 것이고 또 나라를 위해서 정말 힘껏 너의 몸을 사용하는 것, 귀한 몸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넌 어째서 못된 친구들과 짝하며 술 마시는 기생집 그런 곳에나 드나들 수 있느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 그 이야기를 듣고서 마음에 깊은 깨달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시는 이제 그 천관의 집에 들리지 않으리라 맹세를 했죠. 어느 날 역시 술을 마시고 돌아오는데 자기는 정신도 차리지 못한 채 그저 말이 이끌고 가는 대로 그냥 말 위에 앉아서 가고 그러다 눈을 떠보니 그것이 바로 가지 않기로 다짐했던 바로 그곳이었어요. 천관의 집. 거기서 칼을 빼들어서 말의 목을 쳤다. 뭐 이걸 가지고서 이 김유신이 정말 정신이 있는 거냐 없는 거냐, 지가 잘못해놓고 왜 말 목을 치느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어찌되었거나 어떤 결단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결국 그러한 생활을 정리를 하죠. 오늘 말씀을 보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회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말이 죽는 게 아니고 김유신의 속에 있는 그 속 사람이 죽은 것이라고 봐도 결코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다시는 하지 않기로 결정을 짓고 그리고 그 표시를 그러한 표현을 그 단호함을 애꿎은 말에게 표현한 거죠. 어찌됐거나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 회개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감정적인 변화로만 인식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게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죠.
다윗이 나단의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그 꾸짖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 얼마나 통회를 하고 자복합니까? 그리고 또 그 아들이 죽었을 때에 그의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아들을 가지고서 얼마나 슬퍼합니까? 죽기 전까지 얼마나 슬퍼합니까? 이건 죄에 대한 그러한 눈물이에요. 감정적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아합이라고 하는 왕을 우리가 잘 알죠? 그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의 정말 치마폭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엘리야가 찾아가죠. 찾아가서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죄에 대해서 인정을 해요. 그리고 슬퍼해요. 그리고 또 자신의 걸음걸이도 천천히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나타내요. 눈물도 흘렸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회개한 자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지요? 같은 행위들을 다시 반복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가 죽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무엇이 죽어야 되느냐? 죄를 짓는 그 존재가 죽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옛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가운데 있는 옛사람이 반드시 죽는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에 누가 죽으심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처럼 그 죽으심에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었다. 또한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그러한 사건, 그 사건에 그 부활의 사건에 우리가 동참하여 우리의 새로운 사람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이 단지 감정적인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심이나 의지로만 끝나서도 안 되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주관하고 움직이시는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야. 다시는 해서는 안 될 일이지. 마음속에 느껴요. 내가 그것을 알면서도 이렇게 또 혹은 모르고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얼마나 내가 어리석은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회개를 해요. 의지를 가지고서 다짐을 하죠. 내가 내일부터는 혹은 다음 주일부터는 이렇게. 그런데 그 의지는 3일치 지나기 전에 흐지부지 돼버리고 여전히 또 죄를 짓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이건 진정한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구원받은 이후에 그러면 정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니죠.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완전한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회개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우리를 성결케 하고 거룩하게 하는 이러한 우리의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감정적이 아니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에 대해서는 통렬한 슬픔이 있어야 되고 아픔이 있어야 되죠.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특별히 우리 자신에게 마음을 돌려서 내 내면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돌이켜보면서 정말 이 죄 때문에 내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구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에 관한 그러한 부분이에요.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오늘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의로움과 진리, 그것의 거룩함을 가지고서 새롭게 지음받는 새 사람을 힘입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회개를 이야기할 때에 우리는 구약시대에 진행되었던 그리고 우리들에게 예표가 되었던 그러한 제사의식을 꼭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물이 된다는 것, 그것이 죽지 않고서 제단에 올라갈 수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죄를 짓는 우리의 그 몸이,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지조차도 이렇듯 죽은 것이 되어 하나님 앞에 태워져 없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옛사람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새로운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은 사실 중요하지만 그러나 오늘 더 마지막 한 가지 이 선한 일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서 제가 좀 더 많은 시간을 이야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33번째 주일 그리고 34번째로 들어가면서 10계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구조가 죄에 대한 비참함, 죄인의 마지막, 그리고 그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육체적이고 심적이고 그리고 영원한 속박과 그리고 지옥,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어떻게 벗어나야 할 것인가, 죄 지은 인간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하자. 그래서 일부 제일 첫 장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지금 강조해 왔어요. 31번째 주일까지요.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다. 이 법을 지켜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10계명을 다룬다는 얘기죠. 이러한 계명을 다루고 또 그 선한 일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도대체 무엇이 선한 것이냐를 먼저 우리가 정의 내리지 않고서 정말 1계명, 2계명, 10계명을 지키고 또 주기도문을 살피면서 우리의 삶의 양식들을 살핀다고 한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규정하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선함, 선한 일, 이것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을 우리가 정말 잘 공부하고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선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좀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것이 단 한 가지로만 규정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간의 선과 하나님의 선이 같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는데 분명하게 구분되고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요즘의 문제만은 아니었어요. 벌써 한참 전부터 있었던 일이죠. 영화 제목들을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도대체 뭐에 관한 이야기들인가 좀 한번 살펴보시겠어요? 소녀는 울지 않는다, 크라잉 킹, 바운드, 아이다호, 필라델피아, 프리스, 거미 여인의 키스, 우리나라 영화로는 내일로 흐르는 강, 번지 점프를 하다, 인사이드, 그 다음에 봉자, 로드무비, 잘 아시는 왕의 남자. 뭘 주제로 하고 있죠? 동성애요. 동성애. 이제는 그 꽁트, 개그 프로그램에도 동성애가 그냥 비일비재하게 나와요. 그냥 흔하게 나와요. 2013년이었죠. 김조광수라고 하는 감독이 아주 청계천에서 공공연하게 동성애 결혼식을 했어요. 광고, 드라마, 개그, 우리 삶의 주변, 눈만 돌리면 이제는 동성애에 관한 이야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와요. 뿐만 아니라 사형제도의 폐지나 혹은 그건 그렇다 쳐도 간통법의 폐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런 것들이 인간의 권위 그리고 권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음이 뭐죠?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 간에 상관없이 비혼인 관계에 있는 남자와 여자의 어떤 성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간통이라는 것은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관계를 갖는 걸 얘기해요. 아니 그렇다 쳐요.
간음과 간통이 도대체 뭐가 다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에 대한 그 기준, 그리고 다르다고 말하면 이것은 이것은 인정하지 않는, 정말 웃기는 코미디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이제는 폐지가 된 상황이 되어버리고 말하세요. 현대인들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 혹은 사랑에 대한 단적인 표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저는요, 이게 옳다 그르다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선이라는 것, 선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느냐 하는 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죄라고 말하는, 악이라고 말하는 것들을 떳떳이 이야기하며 커밍아웃 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것이 인간의 권익을 위해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죠. 도대체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선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다 보니까 그 누구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게 옳다고 여겨 라고 말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죄의식도 없이 죄책감도 없이 오히려 떳떳하게 그 일들을 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들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힘을 합해서, 그리고 이것은 선이라고 이제는 공포하고 발표하는 데 이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나 제가 알고 있는 선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 우린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그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절대자 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준으로 우리는 이것이 선이다, 이것이 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이미 세상은 그런 기준은 버린 지가 오래예요.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사고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선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것이 조금 확대돼요. 그건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가족, 그들이 이제는 삶의 기준, 특별히 선의 기준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는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요즘은 아이들이 이렇게 어디 가서 이렇게 맞고 돌아와요. 혹은 이렇게 어디가 긁혀서 들어와요. 그게 손톱에 의해서 긁힌 거다 그러면 끝까지 찾아내죠. 뭐 배경은 상관없어요. 그냥 내 아이가 당한 것에 대해서만 분노를 해요. 그분이 그렇게 옳다라고, 내 아이가 당한 것이 부당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기준이 뭐죠? 자기와 자기 아이밖에 없는 거예요. 정황도 따지지 않아요. 물론 그것을 법이 해주죠. 그러나 이미 그거 이전에 그들의 삶의 기준은 자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도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가정이 되는 것이고 자기 자신만이 삶의 기준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쟁이 안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있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기준들이 동일하다면 모르거니와 그렇지 않고 다르다 보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개개인이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서 선의 기준을 삼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동성애, 간음, 간통 이런 모든 것들도 이런 기준으로서 내 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다 보니까 아무 문제가 되지. 예전에는 그래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잖아요. 분위기가. 정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그런 그냥 아주 기본적인 표현들이 있었고, 그 표현들이 내 기준에 내가 생각하는 그 기준들을 이렇게 억제를 해줬잖아요. 사회의 어떤 관습들이나 어떤 그 풍속들이. 이제는 그런 게 없죠. 이제는 나 혼자만이라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가서 피켓 들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지금 뭐 어떤 일들을 가지고서 피켓을 들고 있는 분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런 상황들과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왜? 내 양심, 내가 기준이 되기 때문인 거죠. 선을 판단하는 기준이
그저 나 하나면 충분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나 혹은 입장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가 편하면 되는 것이고 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철이나 식당 아이들 막 뛰어놀아요. 얼마나 자유롭고 얼마나 행복해 보여요? 아니죠. 그건 엄마 생각에만 그런 거죠. 그 아이한테만 그런 거죠. 다른 사람들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는 거죠. 물론 사회적으로 그런 제도들이 잘 돼 있어서 서로 통제하고 지켜야 될 선들을 그어주는 그런 사회라면 모르거니와 죄송하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수준은 가지 못한 것 같아요. 아이들 얘야 아무리 좋게 얘야 엄마 옆에 가서 있어 라고 해도 아마 그 부모님은 저한테 와서 우리 애 기죽이냐고 이렇게 아마 큰 소리를 치면서 싸우자고 덤벼들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모든 삶의 기준과 특별히 선의 기준이 자기 중심이 되어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지금 이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진부하게 생각하고 고리타분하게 생각해요. 첫째는 그 법이 너무 오래전이라는 거예요. 오래전. 그 당시 관습, 그 당시 시대에는 통용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에 누가 그것을 이렇게 취급을 하는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제는 신학교 혹은 정말 이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분들도 그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청중들이 돼버렸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돼버렸어요. 그것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상황들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더 나아가서 내중심적으로 사고를 하는 때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더 많아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그래서 91번째 질문,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선행의 원천은 무엇이며 선행의 방법은 무엇이고 선행의 목적은 무엇이냐, 이 세 가지를 이 한 가지 질문에다가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행, 선의 기준과 그리고 그 원천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중심적이어도 또는 관습 혹은 법 이렇게 말해도 우리의 기준은 그것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법 그러면 그래도 그게 가장 기준이 될 만한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지지요. 저도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법은 가장 잘 이용될 수 있는 것이 법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법을 만든 사람들에 의해서,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돈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에요.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어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부자인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가 자기의 여자친구와 아내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실을 돈으로 아는 법으로 유능한 사람들을 고용해서 무죄 판결을 받은 기간이 얼마 동안이었는가? 30년이었어요. 심증적으로는 다 그 사람이 범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다 이 사람이, 죄송해요, 제가 이름을 메모를 해놨어야 되는데 다음이라도 알려드릴게요. 이 사람이 자기가 무죄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걸 밝히기 위해서 인터뷰 요청을 해요. 인터뷰 요청을 해서 30년이나 지난 뒤에 이제는 이 이야기를 끝냅시다 라는 의미로 인터뷰 요청을 해서 방송국에서 왔어요. 그래서 자기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그럴 수도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브레이킹 타임을 갖고 잠깐 화장실을 간 거예요. 화장실을 가서는 누가 이들을 죽였지? 내가 다 죽였지. 이 이야기를 혼잣말을 한 거예요. 근데 마이크가 켜져 있었어요. 그래서 걸렸어요. 여러분, 세상의 법이라는 건요, 아는 만큼, 이용하고자 하는 만큼, 많은 권력과 돈을 가진 만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르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솔로몬의 선택인가? 예전에 하던 프로 있었죠? 그걸 보면 막 근데 저걸 괜히 봤다니 생각이 한두 번 들 때가 아니에요. 약자와 강자가 오긴 분명히 등장해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일반 패널들이나 시청자들이 볼 때는, 야, 저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저런 나쁜 사람, 이 약한 사람이 그렇게 당하면 안 되지. 분명히 판결은 이렇게 날 거야. 제가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힘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비열하고 비겁하고 그리고 악랄한 사람들이 다 이겨내는지 몰라요. 세상 법이 그렇게 약하다고요. 취약하다고요. 완전하지 못하다고요. 사람 양심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우리가 의지하고 이것이 선이라,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그 어떤 것도 그것이 완전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에 착한 일이죠. 구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들, 많은 일들, 그죠? 그렇게 나타나는 일들과 드러나는 일들, 그거 하면은 그거 착한 일이죠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 일을 할 때에조차도 우리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그 일의 원천, 그 시작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참된 믿음으로만 행하는 일이 선입니다. 누구를 향한 믿음이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선이 아닙니다. 아무리 깨끗하고 착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일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과부의 2렙돈, 부자의 많은 헌금, 많이 드린 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선인 거죠. 더 잘한 일이죠. 인정받을 만한 일이죠. 그러나 그 상황을 지켜보시던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과부는,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기반으로 그것을 원천으로 하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좀 과격한 표현을 들어서 말씀드리면 내가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한다, 그리고 또 내 자랑상 혹은 내 기업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다면 그것은 과감히 선이 아니라고 하나님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서 그때 드리는 그 일들과 그리고 행하는 일들을 하나님이 선이라 보신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인정하셨어요. 무엇으로? 의인으로 인정하셨어요. 그러나 그가 깨끗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매우 비겁한 행동들을 하는 것을 너무 자세하게 그려놓고 있어요. 제가 성경의 저자였다면 요건 좀 다음 장에 넘겨가서 이야기해야 되겠다 할 정도의 이야기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불러내신 다음에 바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완전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서 무엇을 보셨기 때문에? 믿음을 보셨기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선이라고 여겨지는 것들,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선은 대부분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선이라고 인정받을 만한 일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혹여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마치 이삭을 죽여야 하는 아브라함의 상황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저거는 불이다, 저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건 너무 잔혹한 일이고 저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선이 아니라고 말한다 손치더라도 그것이 믿음으로 시행되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으셨지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서 행하려고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셨느냐? 선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행동과 선한 일의 원천이 이러한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요, 선행의 방법이에요. 이 선행의 방법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하는 것. 그 앞서에 우리 자신의 의견이나 사람의 관습이 아니고,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우리 자신의 의견이나 우리 자신의 사람들의 관습이 아니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거예요.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이제는 사람이 자기가 기준이 돼서, 법이 기준이 돼서, 양심이 기준이 돼서 선이라고 말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방법과 기준이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그 삶. 이 말씀은 얼마나 정확하고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증인이 있어야 돼요. 심지어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도 증인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규정해 주신 그 새로운 법에는 증인이 필요 없어요. 증인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이세요. 증인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증인이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미 그는 하나님과 자기 자신이 증인이 되는 삶을, 그리고 그 행동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그러한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행동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는 모든 일까지, 그 생각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을 때에도 그는 선한 일을 행하든지 악한 일을 행하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혼자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혼자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도 안 보니까, 그것이 아니고 그때에도 여전히 내 자신이 증인이고 하나님이 증인이고, 그리고 그 중심에, 그 기준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법대로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미 선한 행동, 선이냐 악이냐가 결정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선을 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규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정말 어렵죠?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어려운 줄 알았더라면, 어려워요. 힘든 일이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거 정말 쉽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일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서 자부심을 느끼면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고 주신 그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록 넘어져도, 쓰러져도 그 일들을 할 수 없다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 계속 메아리쳐 올라온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선행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이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선행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선한 일, 네가 정말 선한 일을 했구나, 네가 착한 일을 했구나 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기 원하신다면 우리의 하는 일들의 목적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여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나 스스로를 홍보하고 그리고 나를 드러내고, 난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아유 전 괜찮아요 라고 말하면서도 마음속에서는 계속적으로 나를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 여러분, 기드온이 그 놀라운 일들을 하고 나서 자기의 이웃들과 그리고 신지들 그리고 그 백성들이 왕으로 오시오, 왕으로 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그럴 때 기드온이 뭐라고 하죠? 난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거기까지 얼마나 멋져요. 누가 봐도 그것은, 야, 저
정말 겸손하다. 저렇게 큰 일을 행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근데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죠? 아비멜렉.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 아버지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제가 아들한테 야, 네 이름이 너 아빠는 왕이야. 그 아이를 부를 때마다 야, 아빠가 왕이다. 아빠가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기드온이 비록 자기는 나는 왕이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러나 스스로 이미 그 모든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너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단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대로 나타난 결과대로 진행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라고 규정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최종적으로 그 일들을 통해서 누가 기뻐하시고 누가 영광을 받으시느냐에 우리는 그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한없이 낮아지는 일들과 한없이 겸손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죄성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 어떤 조건이 갖춰지기만 하면 마치 집에 그 공기가 통하지 않는 집에 곰팡이가 스물스물 피어오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도 죄성은 그냥 여지없이 고개를 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끊임없이 낮아지기로 결정하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과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맡기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그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고자 하는 생각들과 그러한 욕망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행해야 될 선행들, 그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하는 일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선행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다고요? 다음 주부터 보게 되는 10계명이 바로 이 선행에 해당되는 거예요. 10가지의 계명들을 쭉 읽으면서 그것들을 할 때에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느냐, 그 한 가지 한 가지의 계명들마다 이 계명을 지켜나가는 그 원동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삶의 기준이어야 하고, 이 일을 할 때에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는 일일 때에, 그렇게 될 때에 10가지의 모든 계명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또 고난을 당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걷는 이 길 정말 기쁨으로 걸을 수 있는 길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유, 그때는 육체적으로 고통을 받았지만 지금 시험은요, 정신적으로 당하는 시험이 더 많아요. 아니, 그래도 죽을 지경까지 가진 않잖아요. 그렇게 친다면 우리가 세상을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이라고 여겨 그 일들을 행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게 여겨질 만한 일들만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또 그것을 그저 선한 일을 행한 것, 이것만으로 그래, 네가 내 백성이다, 내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것이 아니고 이 일들을 또 신실하게 행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또 갚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져야 될 영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야 될 삶이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기반으로 하여서 행해야 될 선행이라는 것. 여러분, 어떤 이야기를 하시든지, 무슨 행동을 하시든지, 얼굴 표정 어떤 모습을 지시든지 간에 그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시는 선한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혹여 그것이 힘들고 어려워도, 또 때로는 그걸 하는 그 일들과 그 선행을 하는 일이 내게 손해나는 것 같이 여겨져도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며 또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선행에 관한 선한 일, 이 선한 일에 관한 것들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회개한 자 그에게 마땅히 있어야 된 삶이 바로 이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을 행할 때에 그 원천과 그리고 또한 방법과 그리고 그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에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살펴봅니다. 우리의 삶이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